자, 우리 불종님들 현세 안온하시고 후생 선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자, 계속 해가지고 법화경의 기본 소양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해 나가는데, 그러면은 거성은 왜 독고다이가 됐나? 왜 아웃사이더가 됐나? 물론 내가 추구하는 욕구에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기존에 머물고 있던 정단에서 뛰쳐나와 가지고 혼자 공부를 하고 또 불도 수행을 하게 된 그 동기가 됐겠죠. 제가 10살 때 처음 불도 수행을 하게 된 거는 한국 1년 정종 불교회를 시발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어져 내려오다가 유난히 이근이라든지 안근이라든지 땡겨요. 이 불법 불교 자체가 땡기더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이후에 책가방에 교과서는 빼먹고 다녀도 내 책가방 안에는 항상 그때 당시에 법연이라는 간행물이 있었어요. 그 책자는 항상 내 가방 한가득 넣어가지고 수업 시간에 공부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 법연, 그 간행물을 읽는데 재미 붙여가지고 또 그때 당시에 간부님들 집에 가면은 법연이라는 그 간행물 책자가 쌓여 있어. 요만한 두께, 한 이 정도 두께 될 거예요. 예. 이거를 얻어다가 탐독을 하면은 그 법연의 내용에 1년 정종 불교회, 지금은 뭐 창가학회라든지 한국 SGI라고 하는데 그 간행물의 내용에 반야라든지 화엄이라든지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설산 동자의 그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선제 동자의 내용에 각 보살님들의 행적에 대한 부분까지 불교 설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모두 함축이 되어 있어요. 그 책자를 진짜 질리지 않게 막 날밤 새도록 읽어댔어요. 하다 보니까는 불교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또 빠르게 되더라고요. 그 즈음에 어디 전문 서적을 읽을 수가 없을까? 법화경에 대해서, 묘법연화경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 헤매다 보니까 지금은 어느 서점이라든지 어느 곳에 가면은 뭐 인터넷도 많이 있고 책을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나 제 어린 시절에는 불경 책 하나 구하기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리고 특히 이 법화경을 번역하거나 해석해 놓은 책은 상당히 드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신만고 끝에 법화경에 대한 책 한 권을 내가 얻게 되고, 그리고 그 법화경 책을 지금 제가 보유하고 있는 이 법화경에 대한 책은 1966년도에 처음 발간된 책이고, 이 책은 저기 도봉산에 있는 천축사에서 1966년도에 처음으로 간행이 됐어요. 그 전에 대한민국 법화경의 불경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안진호라는 대법사님이 계세요. 그 대법사님이 불교 전문가고 불교학자고 번역가인데 일본의 1년 정종 계열의 법화 삼부경을 처음으로, 제 기억으로는 1957년도에 처음으로 번역을 해 놓으셨는데, 그 책을 보니까 일본어를 우리말과 한문으로 혼용해서 번역하다 보니까 아무튼 그 책에 한문이 반 이상이야. 웬만한 한문 실력 아니면은 그 경전을 읽지를 못해요. 해서 저는 10살 때부터 13살까지,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한문을 1600자 정도는 제가 통달을 했어요. 한문을 별도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물론 중학교 이후에 정규 과목에 한문 과목이 있긴 있었지만은 그 이전에 저는 이미 한 1600자 정도는 쓰고 읽고 하는 통달을 했기 때문에 중학교 학창 시절에서도 아무튼 한문 선생님의 귀여움은 독차지했어요. 한문 시험만 보면 거의 만점이니까. 예, 그런 경향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영산 법화사라든지 아니면 한국 1년 정종을 등지게 된 이유는 법화경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심오하게 공부를 하고 통달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 종단이라든지 종파라든지 아니면은 그 종조의 그 진함을 가르침을 배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위배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법화경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간부님한테 이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그때 당시에 한국 1년 정도 마찬가지고 경에 대해서 그렇게 치우치질 않았어요. 단지 니찌렌 대선사의 어서 말씀, 그리고 이케다 선생님의 그 강습 내용, 나는 근본적인 이 법화경에 대해서 욕구가 부족해가지고 간부님들한테 물어보면 그거는 뭐 니찌렌 대성이네, 어서해, 이케다 선생님의 지도 말씀에 스피치에,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이제는 방배동에 그때 당시에 영산법화사라는 규모가 있는 그 절이 있었어요. 그 영산법화사를 찾아가 가지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만나 뵙고 또 담소도 하고 또 질문도 하고, 또 영산법화사에서 발행했던 법화 삼부경, 이 책자는 이법화 종사께서 직접 번역을 하신 거예요. 이 책자 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법화 삼부경 그 번역본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 번역본에도 일본에서 간행돼 가지고 번역을 한 1957년판 안진호 대법사님의 그 해석판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 뒤에 이제 해룡사에 계시는 성묘찬, 이분은 이제 비군이세요. 여자분이세요. 성묘찬 선사께서 상당한 그 고투 끝에 법화경 해설서를 내놓으셨어요. 법화 삼부경. 그래가지고 요 책자가 성묘찬 대선사께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으신 그 책자야. 제가 이법화 종사님의 법화 삼부경하고 성묘찬 우리 선사님의 법화경 해설집하고 이거를 한 40여 년 정도 그렇게 가깝게 공부를 해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산스크리트 범어본 원본을 번역해 놓은 그 책을 접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책자하고 기존에 내가 공부했던 그 한역본 1년 정종 계열이라든지 아니면 천태종 계열이라든지 이렇게 갖고 서로 비교해 가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라든지 상당히 틀려. 기존에 내가 42년 가까이 한역본으로 배워왔던 이 법화경의 내용하고 산스크리트 범어본을 네덜란드의 켈른이라는 이 종교학자, 불교학자가 번역해 놓은 이 묘법 연화경하고 많은 차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역본을 공부하면서 이게 아닌데, 이 해석이 아닌데 라고 내가 의구심을 품었던 그 내용이 산스크리트 이 범어본을 공부하면서 다 해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캐론의 이 묘법 연화경 이 번역본을 우인이라고 하는 대단한 대법사님이 계십니다. 아무튼 이 묘법 연화경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의가 깊으세요. 이미 30대 초반부터
이 책을 번역을 하시고 집필을 하신 대학자시고, 그리고 국내 유수의 대학교에서 교수님, 교표를 잡으셨던 그런 경력의 소유자인데, 본명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필명이 우인이십니다. 우인. 제가 이번에 이 산스크리트 범어본을 묘범 연화경을 공부하면서 진짜 한번 뵙고 싶다, 한번 뵙고 그 고견을 한번 듣고 싶다 해가지고 어렵게 수소문을 해서 이분이 잘 만나지지를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을 수소문을 해가지고 이분하고 직접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한 서너 시간에 걸쳐서 법화경에 대한 그분의 고견도 듣고, 그리고 이 무효범 연화경 이 범어본을 한글로 번역하게 된 그 과정, 장장 10여 명의 전문가군이 모여가지고 장장 9년에 걸쳐서 이 연화경을 번역을 해내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공부한 보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책임표를 일일이 만들어 가지고 제가 이 책을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 나에게 쌓여있던 의구심이라든지 아니면은 내 생각했던 그 방향하고 이 번역본하고 정확히 일치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화경을 해설하는데 좀 더 진실에 접근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 진실을 알다 보니까는 더욱더 나의 신념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아니까. 그래서 이 불도 수행자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신행학이라고 얘기해요. 이 믿음의 경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부처님도 초기 경전부터 해가지고 말기 경전까지 그 요소요소의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믿음 이전에 우리 중생들은 의심이 많아. 그리고 쉽사리 믿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배워야 됩니다. 내가 이 법화경, 불도수행, 법화 실행이 과연 어떤 것이고 내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워야지만이 믿음도 향상이 되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내 행동도 향상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존의 우리 대선사, 대종사님들이 한역의 이 경전을 한글로 번역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인정을 드립니다. 그러나 한역을 또 한 다리를 건너가지고 우리 국문체, 우리 한글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오역이나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또 한문을 배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한문의 글자에는 보통 똑같은 글자에, 한 글자의 뜻이 적게는 4개에서 많게는 36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번역하는 사람마다 내용이 다 틀려져.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인도 축법포 대선사께서 이 정법 화경을 이렇게 발행을 하셨어요. 이 정법 화경은 축법포께서 묘범 연화경을 한역하신 건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게 바로 우리 축법포 대선사의 정법 화경입니다. 굉장히 희귀하고 귀한 책이에요. 저도 상당히 고군분투해가지고 어렵게 구입한 책인데, 이 책입니다. 정법 화경. 이 정법 화경하고 쿠마라치의 묘법 연화경하고 제가 대조를 하면서, 글자 하나하나 대조를 하면서 읽어보니까 뜻과 내용이 전혀 틀려요. 그리고 일치되는 글자 자체도 거의 1%가 안 돼. 그나마 일치되는 거는 보살들의 아니면은 성문 제자들의 명호 정도. 내용에 있어서도 이거는 도저히 같은 책을 번역했다라고 할 수가 없는 지경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느낀 거는, 이거는 내 이제 직감인데,
쿠마라치가 묘법 연화경을 한역할 때 축법호의 정법 화경을 읽었다. 이거를 읽고 참고를 했다라는 그런 직감을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대목에서 10만 자에 달하는 이 한문을 한 단어로 똑같이 압축하기가 거의 저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축법호의 정법 화경하고 쿠마라치의 묘법 연화경하고 이렇게 글자 대조를 하면서 읽다 보니까는 간혹 가다가 단어가 일치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직감적으로 느끼기에는 쿠마라치 대선사께서 묘법 연화경을 번역하실 때, 한역을 하실 때 축법호 대선사, 물론 한 180여 년 정도의 그 시간차가 있어요. 하지만은 축법호의 정법 화경을 참고를 했구나 하는 정도는 인지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축법호 대선사는 묘법 연화경만 번역을 하셨지 삼부경, 무량의경, 그 다음에 보현보살 행법경 이거는 번역을 안 하셨어요. 예. 제가 축법호의 법화 삼부경 번역본을 찾으려고 그렇게 고심을 했는데 여태까지 축법호께서 번역하신 무량의경이라든지 아니면은 보현보살 행법경은 제가 아직 접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결론은 축법호 대선사께서는 묘법 연화경만 이렇게 번역을 하셨구나. 자, 저의 욕구는 그런데 승단에 계시는 그 간부님들이나 지도자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진전을 안 주셔요. 더 진행을 못하게 한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더욱이 내가 들은 얘기는 방법이다. 이전경을 공부하는 거는 방법이다. 그리고 종조께서 설정하신 이 종지를 거스리는 거는 배도다. 내가 그 종단이나 종파에서 있을 명분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이 법화경을 정확히 통달해가지고 우리 모든 불종님들에게 정확한 실상과 진실을, 제법의 실상을 강서를 해야 되는데 기존의 한역본을 가지고 거기에 막혀 있다 보니까는 내 나아갈 바를 모르겠다 해서 저는 16살 때 모든 종단 종파와 인연을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네들과 교류하지 않고 내 독자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다 해보자. 마음껏 8만 대장경도 읽고 마음껏 아함도 읽고 방등 12부경도 탐독을 하고 이래가지고 저 나름대로는 묘법 연화경, 법화경, 법화 삼부경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의 연대기라든지 아니면은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료라든지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경전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많은 그 방대한 경전을 내 스스로 탐독하고 이거였구나. 우리 법화경이라는 게 바로 이거였구나. 그리고 그 방대한 경전, 방대한 아함이라든지 방등 12부경 거기에다가 성경까지 해가지고 이 방대한 경전을 탐독했기 때문에 내가 제법 실상의 생명도를 그려낼 수가 있었고 구현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내가 강변을 드리는 거야. 장담을 드리는 거야. 제법 실상에 이 생명도 하나 가지고 인간이 희노애락 우비곤해할 수 있는 모든 그런 조건을 다 풀어헤친다. 이래서 나는 16살 때 종단에 몸담았던 삶 완전히 끝내버리고 털어버리고 독고다이가 돼가지고 독고다이 아웃사이더가 돼가지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부를 다 했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나 제가 우리 법화 행자분들 여러분들 조우해보고 그네들과 의견을 소통하다 보니까는 이분들이 많이 잘못 알고 있구나, 이 법화경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있구나라는 그 판단 하에 나는 잠깐 동안 글을 썼었고, 그리고 그 잠깐 동안의 글보다는 내 모습을 보여가지고 내 구술로 직접 소통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다 싶어가지고 오늘날 여러분들과 이렇게 영상이나마 마주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해석하고 해설해 드리는 이 법화경의 내용은 철저하게 산스크리트 범어 원본을 번역한 그 내용에 의거한 거고, 그리고 그 내용이 정확하다,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설법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물론 경전을 보면은요, 남방 불교의 빨리어 경전 그리고 북방 경전의 아함위주의 경전이 내용이 조금씩 틀려요. 그러면은 제가 남방 계통의 빨리어 경전도 숙달을 시키고 북방 계통의 우리 한역본도 통달을 하고 이래 가지고 이 중에서 경을 선별해내는 거예요. 이 경이 과연 석가모니 부처님의 의중인가, 정확한 속내인가, 그리고 우리 아들, 딸, 중생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요지인가, 법요인가, 비밀의 법장인가를 내 스스로 가려내요. 그 8만 법장 중에서 요거는 율장, 요거는 논장, 요거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실한 경장. 자, 율장과 논장을 다 배제하고 다 떨궈내 버리고 오로지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경장을 중심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해설을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해설하는 중간중간에 이 부분은 위경입니다. 이거는 후세에 조작된 가짜 경전입니다. 위경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일개 조사성사가 임의로 자기 생각을 가미해 놓은 논장입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논장과 율장이 어설프게 융합이 돼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의 의중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제가 다 삭제하고 다 탈락시키고 그 부분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요 부분은 논율윈데 어떤 경위로 해가지고 이 경전에 섞여 있습니다. 이 경전에 이 8만 대장경, 이 8만 대장경 경전에 섞여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글자가 작아가지고 이제 돋보기 안 되면은 읽을 수가 없어요. 이 돋보기를 안 되면 읽을 수가 없어요. 우리 저기 니찌렌 대선사의 이 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니찌렌 대선사 이 어서도 이 어서가 뭐냐면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법화경의 해설서예요. 묘법 연화경의 해설서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 젊었을 때는 그냥 읽어대던 이 경전을 글자가 이래요. 이러다 보니까 이젠 이런 돋보기를 대가지고 이렇게 읽는단 말이야. 내가 니찌렌 대선사님의 이 어서 말씀을 탐독을 하는 와중에 우리 1년 중중 계열의 우리 불도 수행자들도 상당히 왜곡되고 잘못 알려진 게 많구나. 예를 들어서 생사 일대사 혈맥초라든지 아니면은 그 외에 이제 전답서를 보다 보면은
니찌렌 대선사는 그렇게 발설하지 않았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후세 제자들이 신도들이 자기들 임의대로 해석을 하는 거야. 니찌렌 대선사는요, 나는 정확히 어느 위치다라고, 나의 역할은 무엇이다라고 해가지고 생사일대사 혈맥초에 분명히 언급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후세 제자들이 대여본전 석가모니 부처님을 비하하고 이런 거는 좀 정정돼야 된다. 물론 종단의 종파의 조사선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은, 제가 일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죠. 깨달음이라는 말은 함부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잠깐 통달했다, 알게 되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잠깐의 지식이라든지 그런 걸 습득해가지고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안다고 나는 견성을 했다, 깨달았다, 이게 바로 증상만이에요. 이런 교만과 아만을 버려야지만이 진정한 법화 경전의 불도 수행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법화 신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법화 신행을 하지 못하면 절대 부처로 회귀할 수가 없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법화 경전에 쓰여 있어요. 부처님이 법사품에 이르기를 너희들은 다 내가 만들었다,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다. 법화경전 법사품에 분명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화작으로 만들었다. 자,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네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태어나는 방법이 난생, 태생, 습생, 화생. 인간이 이 화생이라는 요 부분을 한번 범접해보고자 복제도 하고 유전자 변이도 하고 오만 짓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성공을 못해. 부처님의 불전에 나와 있단 말이야. 부처님의 불전에 너희들은 나의 자식들이다, 나는 화작의 방법으로 너희 중생들의 생명을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 생명체는, 내 몸뚱아리 누가 만들었습니까? 너희 몸뚱아리는 범천이 만들었다. 아함부터 해가지고 법화 경전까지 해서 누누이 나오잖아요. 너희들 사바세계 중생의 아버지는 범천이니라. 사바세계의 주인은 범천이고 사바세계 중생의 아버지는 범천이다라고 분명히 명시를 해놓으셨어요. 아함부터 해가지고 법화 경전에 이르기까지 이런 걸 가르쳐주기 때문에 비유법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밀의 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여실하게 드러나 있는 게 이 법화경의 경전이란 말입니다. 상투적으로 불자, 불제자. 이제는 동심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우고 체득해왔던 그 불교의 관념에서 벗어나야 돼요. 어린아이 같은 동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정확히 제법 실상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법 실상을 봐야지만이 내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웃으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또 부처님하고 딜을 하는 거야. 거래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정신 못 차리고 죽어가지고 헬렐레 하다가 누군가가 정해주는 그런 자리에 태어나지 말고 확실한 내 중심과 서원을 가지고 서원을 세워서 서원을 발표해가지고 부처님, 나는 다음 생애에 어느 인연에 어느 국토에 어떻게 태어나겠습니다. 살아생전에 그 서원을 새기란 얘기예요.
그 서원을 세우란 얘기예요. 그리고 임종의 순간에 나는 부처님과 당당하게 딜을 하는 거야. 거래를 하는 거야. 물론 이 거래는 내가 현생에 쌓은 그 어변의 수준 이상은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내가 쌓은 어변 그 이하. 부처님이 각 경건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이 땅에는 인간계가 됐든지 천계가 됐든지 떠밀려서 태어나는 중생이 있고 본인이 나고 싶어서 나는 중생이 있다. 이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분명히 경전에 교서를 해 놓으셨잖아요. 자, 우리 법화 경전이 그 정도로 위대한 부처님의 교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배움으로써 이제 믿음이 형성이 되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행을 할 수 있도록 보살행을 해가지고 빠른 시일에 성불도를 이룰 수 있도록 제가 조금이나마 간절합니다. 자, 우리 불종님들 현세안원하시고 후생선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